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저는 청주 상당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상당교회 목사가 복된 교회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상당히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한 7, 8년 전쯤에 영주 수련원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제가 한번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직자 스쿨에도 한번 초대가 되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복된 교회 남기탁 원로 목사님하고 또 저희 상당교회 정삼수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교분이 있으셨고요. 우리 사랑하는 박만우 목사님과 저는 2001년도부터 유학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형제처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참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참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새로운 소망과 또 위로와 또 비전과 용기를 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운영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또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으세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죠.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어떤 정황인지는 그 1절 앞부분에 이후에 라는 단어가 힌트입니다. 이후에, 이러이러한 사건 이후에, 바로 15장 그 앞장 14장의 어떤 사건과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이 그의 가족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그 지역에 전쟁이 나서 그만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냥 가만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길리웠던 종들, 하인들 무려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꽤나 큰 부자였죠. 한밤중에 급습을 해서 기습작전을 통해 조카 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짜릿한 승리였고 게릴라 작전에 아주 특별한 그런 승리였죠. 근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싸움을 걸어오면 정면 승부를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조카 롯과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왔고 찾아오기는 했지만 저들이 다시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서 조카 롯과 빼앗겼던 것을 다시 탈취해 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동안 애써 모았던 재산과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한꺼번에 다 빼앗아 갈 것을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떨고 있느냐?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혹시 이 자리에 와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자기가 애써서 성공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면 뭐합니까? 아들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죽고 생명을 이제 잃게 되면 그동안 애써 모았던 모든 것들 대를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의 불편한 심기가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2절에 제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쉬움이에요. 결핍이죠. 3절에 그런데 주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았다. 주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원망입니다. 불만이에요. 오랫동안 소망했고 기대했고 바랐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아들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만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속상한 일입니다. 재앙과도 마찬가지 일이에요.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이, 둘째 아이가 20개월 차이의 딸이에요. 둘이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었어요. 셋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둘만 낳아 잘 키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저희 어머님이 목회자 아내로 오랫동안 헌신을 하셨던 저희 사모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제 아내에게도 슬슬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냐?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손주도 목사 돼서 대를 이어서 3대째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계속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둘째 낳고서는 한참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딸이라도 좋으니까 시도를 해봐라. 그리고 내가 다 키워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귀등으로 듣고 그냥 그러다가 저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큰 나비가 펄럭펄럭 하면서 날아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사모님, 저거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나온 귀한 나비니까 빨리 잡으세요. 얼떨결에 나비를 확 잡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야야,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그거 태몽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큰 나비와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희한하게 얼마 후에 제 아내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을 했어요.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틀림없는 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던 한 7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가 병원을 가가지고 뭔가를 진찰을 하고 치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간호사 언니가 뭔가를 이렇게 들여보더니 삥긋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 위에 언니들 있다고 그랬죠? 축하합니다. 옷 안 사셔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상황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라고 어머님께, 어머니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40년간 목회자 아내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야, 나아봐야 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날따라 식기도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 말미에 하나님, 이 가정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을 하시지만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고 딸 셋 낳아서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각 가정마다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히스토리들, 사연들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상속자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섭섭한 그런 마음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다음 장에 보면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 대충 85세, 86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바로 그 어간입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나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현재에는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강산도 변한다는 바로 그 10년이에요. 뭔가에 대한 충분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노력하고 땀을 흘린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특별한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고 자식이 없고 나름대로의 뭔가 아쉬움이 있고 허탈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장막 바깥으로 인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시간적으로는 한밤중입니다. 장소는요,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 그들이 거처하던 장막 바깥이에요. 그에게 있었던 거처, 그 장막은 뭡니까?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는 추정할 수 없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쓰는 어떤 막사와 같은 사각형의 텐트일 수도 있고요, 몽골 지역에 가면 삼각뿔 모양의 게르라고 하죠. 이동하기 쉬운 몇 개의 큰 나무를 얼기설기 기대어서 만든 그런 이동하기 쉬운 텐트 같은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장막 안에 거처하던 아브라함, 기껏해야 높이가 2m, 3m, 4m 정도 될까요? 그 장막 안에서는 하늘에 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시니 쏟아질 듯한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창공에 떠 있는 거예요. 너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늘 어제 오늘 봐왔던 별이지만 그날따라 특별한 마음의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지나간 10년 동안 이곳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게 보호해 주셨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들, 그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겠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지나간 10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뿐이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10년의 시간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복된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된 교회 50년, 저희 교회도 내년이 50년이거든요.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기울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50년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메인 스토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전성기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더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50년의 세월들, 앞으로는 주님의 약속 따라, 믿음 따라, 비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특별히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구원론의 핵심 구절이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이 되고 종교교육의 개혁의 시작점이 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행동이에요. 가슴에 다시 품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전히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뻐하셨어요. 이것을 그의 의로움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결정적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어요.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지만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다, 나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조은현 씨가 쓴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1988년 다카미야 마사키 구단이 있어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바둑의 그런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상대방과의 라이벌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참 정말 치열한 공방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멈칫하고 도를 놓지를 않습니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장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심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 경기 동안 각 선수에게 8시간의 시간을 자유롭게 배정을 합니다. 자기가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빨리빨리 두면 뒤에 좀 더 여유롭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둬야 되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수도 없이 많은 상상과 시뮬레이션을 했겠죠. 내가 여기다 두면 상대방은 어디다 둘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 두면 상대방은 어디다 둘 것이고, 어디다 둘 것이고. 시간이 너무너무 흘러갑니다. 상대방도 긴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어느 장소에다 돌을 하나 놨는데 그 한 지점에 돌을 놓기 위해서 마다키 이 사람이 쓴 시간이 무려 5시간 7분입니다. 5시간 7분 동안 고심을 하고 한 지점에 돌을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상대방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선택, 오랫동안 고심을 하면서 정말 긴장하면서 마음속에 갈등과 여러 가지 고심하면서 내렸던 그런 선택, 믿음의 선택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여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은혜로 왔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 약속 따라 비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부르셨어요. 장막이 가로막혀 있었을 때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고작 키야 3m, 4m밖에 안 되는 그런 초라한 장막이에요. 근데 그까짓 게 뭐라고 그것에 사로잡혀 가로막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공에 떠있는 쏟아질 듯한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에 사로잡혀서 그 별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가리키시는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의 장막들이 있어요. 의심의 장막이 있고요, 불신의 장막이 있어요. 오랫동안 정말 습관처럼 배어있는 패배의식과 열등감의 장막이 있어요. 좁은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상처들, 육체적인 한계로 인한 장막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 이것 때문에 힘들 거야, 건강의 문제로 인한 장막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쳐둔 그런 장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막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50년 동안 하나님이 복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열심히 애를 쓰셨지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복된 교회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찬란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쳐둔 여러 가지 모습의 그런 장막들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장막들, 이것 때문에 힘들 거다, 이것 때문에 불가능할 거다, 포기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막들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3주 전에 저희 교회 시무 장로님이 토요일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시간 되세요?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비교적 최근에 장로 장립을 받으셨고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실 60대 중반에 이제 접어드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작년에 그만 암 발병이 되셨어요. 식도에 암이 생기셨어요. 좀 희귀한 부위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간에도 조금 전이가 되셨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내자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도 받으시고 요양원도 가시고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고 긍정적이신 분이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고 무엇보다 식사를 계속해서 잘 하시는 거예요.
식도에 암이 생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식사도 계속해서 잘하시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목소리도 힘이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면서 몇 개월 시간이 지났는데 굉장히 뚜렷하게 차도가 있으신 거예요.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되셔서 야, 이건 병원에서 참 드문 케이스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했어요. 근데 지난 연초에부터 조금씩 다시 악화되기 시작을 하시면서 조금씩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음식도 여전히 잘 드시고 씩씩하셔서 머리가 빠지셔서 이제 모자를 쓰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당회도 여전히 참석하시고 그렇게 일들을 계속해서 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어요. 장로님,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지금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 전날 삼성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진을 했는데 그 암이 이제는 뇌 쪽으로도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6개의 암이 발견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는 제법 큰 사이즈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 남았대요. 뇌 쪽에 생기는 암이라 언제 인지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질지도 모르니 자기가 조금 사리 판단도 정확하고 말도 또렷하게 할 때 목사님께도 인사드리고 내일 우리 장로님들께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자고 또 차도가 생겼고 호전이 되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장로님도 마찬가지셨지만 머릿속에 뇌에 암이 6군데나 발견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큰 모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약속한 제주도 일정 이제 내일 출발을 하고 가족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사진도 좀 찍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맺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려야 될까, 사실 그 순간에 굉장히 고심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분명한 확신이 하나 들면서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지금까지도 정말 잘 해오셨지만 지금 그 최종적인 진단 앞에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히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부분의 암도 아니고 머릿속에 큰 또 여러 가지 모습의 뇌 암이 있다라는 게 3개월 남았다는 그 마음의 그 부담과 어려운 그 심경이 상상이 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장로님이 약속하신 거 다 하시고 인사 나누실 거 다 하시고 혹시 남아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면 더 찾아보시지만 한 가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장로님이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손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장로님이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것이 산더미 같은 그런 압박으로 다가오겠지만 단 0.001%의 소망과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으로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끝까지 의지하세요. 하실 거 다 하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의지하십시오. 아들내미가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주 어렵게 며느리가 아이가 생겨서 11월이면 출산을 합니다. 손주 안아보셔야 되잖아요. 장로님 남은 기간 동안 당회에서 열심히 사역도 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할 테니까 장로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새로운 감마 프로 무슨 치료를 또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간 쪽의 암도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 특별히 뇌 쪽에는 지금 특별하게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목사님 보세요. 저 목소리 아직까지 건강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지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 앞에 바다가 있는데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바다가 갈라지기를 바라지만 웬일인지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할까 싶은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상담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축도 전에 항상 후렴 부분을 부르거든요.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어떠십니까? 요즘 삶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나 혼자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그런 이슈들, 문제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로님과 같이 나 혼자서 도저히 싸우기 벅차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예쁘고 우리가 뭔가를 도덕적으로 또렷하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교회 지금까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나간 5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50년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된교회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막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찬양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죠.